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2006년도에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모글 스키에서 동메달을 땄던 한국계 미국 선수 토비 도선이 친부모를 찾는다는 그런 광고를 영상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내가 부모가 맞다라고 한 10여 가정이 지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에서 시외버스 운전사인 김재수 씨가 내 아들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나 안 보나 내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했는데, 유전자 검사하는 기간이 한 1년 걸려서 1년 뒤에 이분하고 상봉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토비도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우리 한국계 미국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토비도선입니다. 그의 부모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닮았습니까? 예, 많이 이 굴레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많이 닮았죠. 그 다음 그림, 이 한국 부산에서 저 사람이 이제 부산에서 저 아기를 잃어버렸대요. 자기 이제 결혼할 대상자하고 부산 롯데 호텔에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아버지가 김재수 씨가 단번에 내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이와 같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알아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젖먹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지 않듯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부모가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사람은 잊을지라도, 혹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는 파리 재앙이 없게 만들고 저 애굽 땅에는 파리 재앙이 가득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저 애굽에서 빼낼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까지 가서 살게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더듬어 앞으로 가봅시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길가에서 자기 어머니가 객사에 죽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아들들 중에서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서 어릴 때부터 채색의 옷을 입히고, 과거에는 그런 얼룩달룩한 옷이 없었잖아요. 다 무명이었잖아요. 무명만 입고 있을 그때에 자기 요셉에게만큼은 채색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우리 야곱이 자기 품에 끼고 살았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너무 이 아들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는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10명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질투를 해서 이 요셉을 저 애굽의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냥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이 요셉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보데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소에 가서 또 감옥살이하고,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게 절할 것이다라는 그 비전과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에 새기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을 하게 하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해석을 요셉이 잘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 꿈 해몽 하나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감옥소에서 빼내서 이 바로가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7년 동안의 풍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농사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두더라고 했습니다. 이 풍년기간에 쌓아뒀는데 풍년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이 애굽 땅에만 시작된 게 아니라 가나안을 비롯해서 온 근동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에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집에도 여지없이 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버티다가 못 버티고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저 애굽에 내려가면 쌀이 있다고 하니까 밀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가가지고 그 곡식을 좀 사오느라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그 곡식을 관장하는 이 총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알아보질 못했죠. 나중에 알아보고 울며 통곡하면서 서로 제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여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당신들이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하고 잠시는 면할 수 있지만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흉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이 지역에 좋은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창세기 46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70명이 갔다고 했는데 오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66명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는 이 며느리들이 한 집안의 가족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숫자 빼버리고 야곱의 자식과 12명과 11명이죠. 야곱의 자식과 또 거기서 난 손자 손녀들을 합쳐서 총 66명이 내려갔다. 그리고 야곱 플러스 하니까 67명. 애굽에 내려가니까 야곱의 자식 누가 있습니까? 요셉.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명 플러스 3명 하니까 총 몇 명이 됩니까? 70명. 이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려가면서 이 유다를 보내가지고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내려가면 저 애굽의 중심가에 우리로 살게 하지 말고 애굽에서 저 중심가에서 떨어진 고센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을 같이 하면 28절입니다. 46장 28절. 없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유다를 보내서 고센 땅에 인도하게 하시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자기 아들 유다를 넷째 아들 유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그 중심가에 들어가지 않고 고센 땅으로 들어갔을까? 이것은 야곱의 소원이기도 하고 요셉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그 고센 땅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 고센 땅을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잘 안 된대요.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고센 땅이 이렇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센 땅이 어디냐면 저 나일강 삼각주를 아시죠? 애굽에 지중해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가 우리 인류 문명의 3대 발상지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 그 나일강 삼각주 맨 아래쪽이 지금 애굽의 카이로라는 그 수도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수도예요. 그 수도 밑쪽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요셉 당시에 도시가 발달했어요. 그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고 당시에 나일강 삼각주 요 지역, 요게 무성한 요 지역은 목초만 무성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왜 천하게 여겼느냐면 목축업 그 자체가 사실 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치는 이 목축,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이거든요. 인도에 가면 소가 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굽의 신이니까 자기들이 목축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먹거나 팔거나 하면 자기의 신을 잡아먹거나 팔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손을 안 대고 농사만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목초지가 그 지역의 고센 땅에는 목초지가 자연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방목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목초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 우리에게는 농사보다도 목초지가 많은 고센 땅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유다에 가서 아들에게 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그 고센 땅이 애굽의 맨 상류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하고는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먼 미래를 예비해서 애굽의 깊숙한 도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출애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항상 그 지역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지역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수도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백성들하고 섞여버리잖아요. 섞여버리면 먼저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로 종교가 사라져버려요. 이상한 종교가 생겨나겠죠. 혼합 종교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기의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신앙관, 이 신앙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오늘 출애굽기 8장 23절 안 됩니까? 이제 되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을 내가 구분하겠다. 내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은 파리가 없고 내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파리떼가 많아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바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는 구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파리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에게 끓는 이런 지금 요즘 하는 이런 파리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일으켰던 파리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농작물에 대해서 심오한 피해를 주는 그런 파리였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아로버라고 했어요. 아로버. 이는 피를 빠는 자, 피를 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에게 붙어서 이 파리가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유행병을 주고 그렇게 사람을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병을 주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재앙을 그 땅에 줬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파리의 신을 가리켜서 하트콕이라고 했어요. 파리의 신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하고 심판한 것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정상적인 신이 아니라 아무런 힘 없는 신이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센 땅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하트콕, 이 파리의 신, 파리의 신을 섬겼는데 파리의 신이 오히려 너희들의 짐승과 가축을 물고 늘어지고 너희들의 몸에 피해를 주어서 고통을 주는 그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러나 여호와의 신을 보라. 여호와를 섬겼던 고센 땅은 파리 한 마리 없고 고센 땅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저렇게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을 두 개 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파리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사는 제 형님의 그 아들 장가를 간다고 해서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모 또 우리 두 딸을 데리고 네 명이서 김해에서 차를 타고 뭐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니까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한다 했어.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오후에 조금 늦게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갔는데 결혼식장에 조금 늦어가지고 어쨌든 사진 찍을 때는 사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때 참 뭐 몇 초만 늦었어도 못 찍을 뻔했어요. 찍으려고 하는 순간 스톱해가지고 들어가서 참 내가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차 문을 딱 열고 저는 출발할 때 항상 차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번 시키고 가거든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김에서 파리가 두 마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파리가 두 마리 들어오는데 이 파리가 겨울이라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내도 더 붙어버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냥 파리도 불쌍하니까 긍휼을 베푸사 서울까지 데려가자. 근데 중간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아무래도 쫓아내야 될 것 같아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 그 예식장 지하에 가가지고 또 문을 한번 싹 내려봤는데 파리가 두 마리가 싹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작정을 하고 서울 쇼핑을 작정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다 결혼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출발하니까 문을 한번 열었다가 또 닫아야 되니까 문을 한번 여니까 파리 두 마리가 쏙 들어오는 거야. 이제 쇼핑을 끝내고 아마 들어온 것 같아. 참 이거 파리를 쫓아낼 수도 없고 아무리 쫓아내도 또 안 나가요. 그래서 김해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김해 파리를 다 버려놨다. 이 파리가 서울 가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문명의 물을 먹고 김해 순진한 이 김해 파리들을 다 버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웃었는데 이 파리가 사람에게 결코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파리하고 좀 멀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촌에는 파리가 많았습니다. 보리밥을 먹으면 어떤 때는 이 보리밥이 파리에 이렇게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파리들이 결코 우리가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막 파리를 쫓아내잖아요. 이 파리가 또 이렇게 시체라든지 이런 데 붙어가지고 전부 다 알을 낳고 거기에 애벌레가 생기고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식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는 어쩐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파리의 신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이 사상이 이 파리의 신을 섬기는 사상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에게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알 뒤에 세불이다 붙였잖아요. 바알은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중에 왕이잖아요. 태양신 그리고 자연을 폭풍을 다스리는 폭풍신,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뒤에 세불이라 이러면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바알 플러스 세불, 파리.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네가 파리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벌써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바알세불이 있다, 파리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예수님이 파리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전례가 없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표징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낫게 될 것이고 귀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귀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제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개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예루살렘, 천국 예루살렘 성 안이지만은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은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왜 아직 천국이 될 수가 없느냐 하면 아직까지 마귀의 습관이 남아있고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남아있고 귀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다 믿게 만들면 이 더러운 바알세불과 바울세불을 따르는 이런 악한 영들이 거처할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도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하고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다투고 혈육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떼어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모세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애굽의 사람들의 그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신이 아닌, 참신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10가지 재앙을 퍼붓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리 재앙,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어둠의 배후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뺏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로브라고 얘기했는데 피를 빠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피를 빠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피를 빠는 자, 우리 영혼의 피를 빨아서 우리 영혼을 전부 다 패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의 어둠의 영들이 이 사회의 문화를 지배해서 문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무슨 일이 우리가 벌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2023년의 신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은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고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온갖 범죄와 우울을 끓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배후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은 인격이 파괴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행복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파괴시키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토닥토닥 하는데 우리 사람끼리의 우리 토닥거리는 그 토닥거리는 2020년도에 다 멈춰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야 되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애굽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모세하고 전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애굽의 저 고센 땅에 불러냄을 받아서 거룩히 보존했던 것처럼 그 고센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씻겨서 우리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명령해주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어렵다고 칭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았다 이 말입니다. 이곳이 고센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고센 땅에는 내가 재앙이 없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2023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앙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파리 재앙이 없는 것처럼 이 파리 재앙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리 때같이 내 영혼을 피를 빨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피를 빨고 내 사업장과 내 직장에서 피를 빨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파괴시키는 이런 파리떼로부터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속에는 이런 재앙이 있다고 했사오니 내가 세속에 속했지만은 애굽에 속했지만은 애굽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속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섞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에 섞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